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시다. 그렇게 긴 연휴도 아니었는데 광복절 하루 쉰 것이 참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을 주네요. 주말 캠프도 쉬었는데 쉴 때는 참 주말 캠프를 안 하니까 이렇게 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오늘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는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사랑에 관한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뭘까 이렇게 스스로 좀 생각하고 질문하면 우리가 이제 가족끼리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랑이 뭘까? 우리가 이제 사랑을 모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랑은 뭐냐? 여기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에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할 만한 가치나 의미가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사랑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좋아서 나를 보기만 하면 너무 즐거워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아무리 듣고 생각해도 너무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랑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면 너희들이 누구를 초대해서 이렇게 밥을 사주고 호의를 베풀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 이치대로 하면 이제 그런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건 너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너에게 돌아올 일종의 보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다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로 네가 비싼 밥을 사주든 어떤 선물을 주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누구에게 밥을 사주거나 호의를 베풀려면 너희들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 거기 성경에 보면 거지라든지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대접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만 사랑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랑하지 마라. 자기 힘으로 사랑하지 마라. 그 새벽에도 몇 번 이제 참 좋은 해석이다 해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폴트림 목사님이 그 아삽이 왜 시험에 빠졌는가 이런 말을 풀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보상 심리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삽 선생님은 좀 수준이 높은 분이라서 악인이 형통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우가 나보다 잘 돼도 되게 속상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여하튼 간에 그런 증상이 왜 나오냐면 악인이 잘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셈을 따지기 때문이다. 내가 이 정도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얼마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내가 속으로 나도 모르게 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서운하거나 이제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있으면 굳어지고 이제 원망이나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참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뭔가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삭정신이다. 삭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나오잖아요. 예배를 하는 것도 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해요. 뭐 예배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봉사라고 봉사나 또 내가 여러 가지 하는 경건 행위들도 다 그런 이치로 움직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복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이 말씀으로 보자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방인들이 다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그냥 요한복음 5장을 가서 보고 또 들읍시다. 요한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5장 43절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읍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무슨 뭐 광복절 뭘 잘못 드셨어요? 다들 이렇게 목소리가 제가 마태복음이라고 안 했어요? 저도 정신이 나갔네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머리로는 마태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저는 마태복음을 찾아서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요한복음이라고 같이 읽읍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46절을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겁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하기 쉬운 존재가 가족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부모나 또는 처자나 그 외에 이제 뭐 전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지만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하신 것도 뭐 예수님께서 가족들하고 원수로 지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럴 때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똑같은 본질은 같은 건데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가족이나 뭐 가까운 사람들 그럴 때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현상적인 문제를 가져오냐면
예수님이 우선이냐 그 사람이 우선이냐 이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지만 말씀이 사실이 되는 교회예요.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죠.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뭐 또 나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 주시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다룬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그 예수님이 계속 일관되게 요한복음에 계속 자기가 누구냐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빛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빛이 우리에게 오면 다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가지고 내가 이제 뭐 어떤 결정을 하든지 선택을 하든지 이런 일들을 할 때 빛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듯이 너 자식이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너의 남편이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그런 물으시는 일들이 정량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교회 체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개인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억지로 우리가 막 더 하려고 그러고 덜 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어둠이 드러나는 문제가 생길 때 요한복음 3장처럼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여 이제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빛을 영접하지 않는 일도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섭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이런 일들이 순리대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뭐를 바로 잡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영광도 빛으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이미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의 어둠을 드러내시는 일이 고통이 아니라 나의 감사요, 또 나에게 축복이요, 또 나의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면 어둠을 드러내는 일이 다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무슨 뭐 다른 데서 해석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여러 가지 내러티브로 그 얘기들을 쭉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실 때 매우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또 뭐 하여튼 화가 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살기가 드러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비전을 받거나 소명을 갖거나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기본이,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 오늘 그 주보 1면에 화살통에 감추어진 화살이다 이런 말 적었는데,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지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이렇게 잘 갈아서 화살통에 감추어진 화살이다 이러시면서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바꾸면 다 하나님 거다 이겁니다. 다 하나님 거다. 잘된 것도 안 된 것도 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수월해요. 예수님하고 충돌을 잘 안 해요. 어둠이 드러나든 빛으로 나를 치유하시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잠깐 46절 마태복음 5장 46, 47절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원수만 사랑해라, 원수가 있으면 꼭 사랑해라 라는 이런 율법적 차원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계명이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 뭐 이제 가족을 사랑할 때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하잖아요. 예, 원수는 막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아프고, 그런데 가족은 뭐 사랑이 안 되면 힘든 거지 뭐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고통을 느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물론 좀 이제 깊어지면 다르겠지만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문제로서는 주님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면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하신 것은 원수지간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선이냐 가족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부모가 우선이냐, 이 첨예한 그 거룩의 초격차를 주님께서 드러내신다, 이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온전해지면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런 거죠. 그 전에 내가 가족을 사랑하던 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라, 나를 위해서. 그 방금도 이제 폴트립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폴트립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완벽한 부모란 없다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는 자식 앞에서 감출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사랑하는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자식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 내가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목사도 교우들도 모를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신실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애들은 안 속는다. 애들은 안 속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참으로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게, 참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 나의 인생을 참되게 바꿔주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이에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44절에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좀 이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이제 영적 예배가 뭐냐, 이거를 바울 사도가 명령하시고 우리한테 설명하시는데, 그 정점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영적 예배. 그래서 12장을 보시면, 자, 원수가 나타났어요. 19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랑이다 그러면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서 적극적이고, 또 이제 사랑하면 막 행복감도 느끼고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말의 조건이 자기중심성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원수를 사랑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뭐 좋은 게 있어야지. 나에게 뭐 유익이 있어야지. 예, 원수는 망했으면 좋겠고 벌 받았으면 좋겠고 뭐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냥 이제 그냥 없는 듯이 살고 싶은 게 이제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원수를 사랑하면 내 힘이나 어떤 자기중심성이 전혀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이치가 어떤 건지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풀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 뭐죠?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를 신뢰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알고 원수와 엮였기 때문에 뭐 원수지간이 됐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절대적으로 선하시니까요. 나를 벌하시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그런 섭리를 베푸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20절에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건 어떤 정황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냥 현상적으로 생각하면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면 담비야 머리가 뜨겁겠지. 뜨거운 숯불 고기 구울 때 먹는 숯불 그러면 원수가 너무 아프니까 우리가 쌤통이다 이럴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이게 애굽의 잠언이래요. 이집트의 잠언인데 이게 원수를 잘해줘라 이런 말이랍니다. 원수에게 잘해줘라.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풍습이 있겠죠. 여하튼 간에 원수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이런 말이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라 뭐 이런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이제 배고프면은 먹이고 목이 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은 이거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신뢰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리고 원수이신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똑같이 원수인 그에게 먹이고 마시게 할 때 이제 여기에는 사실은 이제 빈 괄호가 있어요.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원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지 누가 아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수가 저 녀석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나를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이상하네 하면서 이제 어둠의 장벽이 틈새가 생기면서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구원하시거나 은혜를 베푸신 일이 생기는데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까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상급이요 나와 하나님께서 가까워지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하에 산다는 건데 그 원칙이 뭐냐면 악한 사람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기왕 폈으니까 5장 8절을 보면은 5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를 원수인데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한 1서로 돌아가면요. 요한 1서 4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자 복된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무슨 말이죠? 우리를 원수였을 때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아까 8절 위에 5절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쉽게 오염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중심, 내 어떤 뭐 인간적인 이런 여러 가지 누룩들이 섞여가지고 사랑이 흘러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래요. 뭐 하나님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뭐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폴트린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이 주판을 튕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나이브한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세상이 어떤지. 세상이 어떤지 모르니까 사장님이 왜 월급을 더 가져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9 to 6로 일을 하는데 왜 사장님이 더 가져가요? 근데 이런 말을 나라의 어른이신 국회의원께서 공개적으로 기재부 장관한테 했다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하튼 간에 내가 그냥 막 생각만 해도 좋아.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해. 그거는 헤어나올 수 없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는구나. 이걸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그러니까 폴트린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치를 두고서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매우 절망적인 제목으로 책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완벽한 부모가 없다라고 해서 좀 위로 좀 받으려고 읽었는데 도리어 완벽한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일원리로 말해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하루도 새벽에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정성적으로 얘기하면 쉬워요. 당연하지. 근데 이걸 이제 정량화하면서부터 이제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새벽에 기도를 쉽니까? 이 엄청난 막중한 이 책임을 어떻게 내가 감당한다고. 완벽한 부모가 없는데 둘 중에 하나죠. 기도를 안 하면 나는 완벽한 부모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안 믿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자녀보다 오래 살진 않잖아요. 자녀가 한 인생의 절반쯤 될 때 이제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 자녀들은 여전히 내 자녀죠. 사랑하고 잘 되길 바라죠. 그래서 자녀들을 내가 그 죽음 이후에도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하려면 가장 지혜롭고 확실한 방법이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쌓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냐면 여러분 기도는 아주 단순해요. 뭐 능력이 있고 지혜로워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들면 기도해요. 힘들면. 아주 정확해요. 안 힘들면 기도 안 해요. 정말 힘들면 기도해. 우리가 뭐 어떤 모양이든 간에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사람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얼마이든 믿음이 어떻든 간에 성령 하나님 계세요. 그러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건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살려만 주세요. 주님 앞에 살려만 주세요. 그런데 안 힘들면 기도 안 해요. 참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힘들게 해야 되나? 힘들게 하면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덜 힘들게 해야 되나? 덜 힘들게 하면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면은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지 하고 하나님 주셨어. 그랬더니
딱 닦아. 이제 기도 안 해. 받았으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노심초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 새벽에 한번 제가 교회는 함수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함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그 좌표 평면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함수가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절대 그래프예요. 절대 그래프. 예, 절대 그래프. 절대 그래프. 그러면 이 그래프는 식을 도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차 함수니까 y는 ax 더하기 b. 요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y는 뭐 하여튼 dx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모든 이 함수가 절대 그래프인 예수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 나는 신촌연합교회예요. 신촌연합교회는 AXB예요. 그래서 이 신촌연합교회라는 함수, 이 함수가 이제 우리인데 이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함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본질은 정확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사랑과 똑같다. 우리는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때로 원수지간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마땅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인본적인 누룩이 전혀 섞이지 않은, 나의 영적인 심리에서 나의 계산이 전혀 섞이지 않은,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삭정신이 전혀 없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신 곧 생명인, 나를 살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리는 그 사랑이 흘러가는 함수가 바로 신촌연합교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4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진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어떻게 다스리시느냐가 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와서 하루를 보내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좀 더 이제 그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한 게 연결되고 결합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아까 읽은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다 이랬잖아요. 이거를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 거룩한 사랑이다. 이걸 신약식으로 말하면 온전한 사랑이다, spiritual love다, 뭐 이렇게 장성한 사람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 이 거룩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붕에도요, 지붕을 이렇게 욕조처럼 둥그렇게 파가지고 비가 내리면 거기에 물이 고이게 했어요. 이스라엘 집에 가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을 담아도 물탱크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지고 거룩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비가 와서 흘러가거나 아니면 땅 속에서 솟아나서 흐르는 분천, 이런 물들이 거룩하다. 그래서 유아야, 되게 중요한 거야. 머리 좀 이렇게 해봐. 너 너무 락커 같아. 이렇게 머리 좀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하에서 때를 따라 흐르게 하신 그 물이 거룩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정하셨냐면 그 흐르는 물을 우슬초로 이렇게 찍어서 분무기처럼 분사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얇은 작은 물방울들이 사람들의 몸에 닿을 때 거룩해진다. 이렇게 정결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흐르는 물로,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제단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만들 때 거기에 7번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서 제단을 세우기 전에, 그전에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분들이 다 제단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 제단을 쌓을 때 돌을 가져올 텐데 이 돌에다가 조금도 손을 대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좀 더 예쁘게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정이나 못을 대면 그 돌은 부정한 돌이 되어서 제단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이치를 알고 어떻게 했죠? 원산지에서 깎아서 성전의 돌들을 가져오게 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원산지에서 반석을 캐내가지고 성전의 공사 현장에서 깎아서 바로 갖다 올려놓는 게 되게 생산적일 것 같은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쓰는 제단의 돌에 정을 대지 마라 하셨기 때문에 원산지에서 이미 설계도대로 돌을 다 깎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왕기에 보면은 성전 공사 현장에 돌 깨는 소리가 없었다.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조용하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네, 퉁탕 퉁탕 소리 안 나고. 그럼 여러분들 하나 좀 여기서 궁금할 수 있어요. 뭐가 더 효율적이었을까? 사실 인본적으로 생각하면은 돌을 그냥 아무렇게나 떼와서 성전 공사 현장에서 딱 이제 석쟁이가 보고서 가로 얼마 세로 얼마 해가지고 그대로 딱 쪼개서 올려놓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으로 원산지에서 캐가지고 그대로 운송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뭐가 더 효율적인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의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흐르는 물로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그 흐르는 물이란 뭐죠? 자연 생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신 물이에요. 비가 왔든지 산에서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든지 인간이 무슨 물기를 내고 인간이 수로를 만들고 해가지고 만든 그런 인위적인 인공적인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과 또 흙과 바위와 뭐 이런 지형들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만드신 물. 얘들아, 니들은 왜 이렇게 다 지쳐있냐? 도대체 15일, 16일 뭘 하고 왔길래 이렇게 다 얼굴도 다 이렇게 주일인데. 목사님은 지금 에어컨 너무 싫어. 나 요즘 에어컨 안 켜고 사는데 에어컨 때문에 계속 감기약을 먹고 있어. 목사님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기운이 없긴 한데 약을 먹으면 이게 메롱메롱해 지금. 근데 니들은 약 먹었냐? 왜 이렇게 다 퉁퉁 부른 숭늉 같냐? 뭐 오늘 교회 오는 게 영 썩 별로야? 자,
얘들아, 자 목사님 지금 한 설명 들었지? 자 여기만 대답해봐. 너희들이 볼 때 저기 하동에 흘러가던 섬진강이 거룩하니 아니면 여기 한강 물이 거룩하니? 그치? 한강은 범람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이제 개관을 했잖아.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게 이제 유유히 흘러가는데 섬진강은 꾸불꾸불, 그치? 꾸불꾸불 흘러간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하에서 형성된 물을 가지고 거룩하다. 지금 제가 뭘 설명한 거냐면 교회를 설명한 겁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내 말씀드리기를 가나안 땅과 같은 영적인 생태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천국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나가게 된다. 뭐 흘러나가니까 어떨 땐 흘러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려면 뭔가 이 교회마다 영성이 다르니까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징을 잘 구별하면서 우리가 룰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 룰은 무슨 룰이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세원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만남과 교제와 모든 이런 시간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섭리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고 이렇게 하는 건 싫고 저렇게 하는 건 싫고 이렇게 내가 각을 탁탁탁탁 세우면 이 마음이 이제 흘러가지 못해서 고인물이 되어버린 진펄과 개펄처럼 생명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이 시간에 아셔야 될 것은 여기 18절에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다른 말로 스피리추얼 사랑, 장성한 사람의 사랑, 구약으로 말하면 거룩한 사랑인데 이 사랑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뭘 베풀고 섬기고 애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이해, 나의 어떤 셈 이런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예수님 그 자체,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일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하루를 보낼 때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의미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나를 살리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랑을 나에게 공급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생태계가 교회더라. 교회더라. 이것이요. 교회더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 은혜 지배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이미 자매가 예수님으로 만족해.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 건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의를 주시고 교회 오게 하신 그 은혜로 내가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심지어 뭐 교회에서 불편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천국 복음이 박이미 집사님한테 이루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유미 집사님이 깨어있지 못해서 만족하지가 않아. 야, 니네들 얼마나 재밌게 놀았으면 이렇게 얼굴이 꾸리꾸리해. 얼굴이 구려 지금. 예배하는 사람 얼굴이 아니야. 여기 니들은 좀 괜찮다 면상이.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네. 여하튼간에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은
좋은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 너무 재밌게 놀았나 봐요. 15, 16일 날. 여하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박이김 집사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뭐 불안함이 드러난다든지 고집이 드러난다든지. 주님 의사시니까 임미야 너 어디 아픈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진찰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강성모 집사님이 청진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박윤 집사님이 엑스레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서유선 자매가 뭐 또 초음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박윤 집사님 어둠이 드러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럼 너희에게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리라. 박유미 지사님이 그 어둠이 드러나는 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인생에 더욱 광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영적 생태계로 삼으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은혜의 지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모형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만 살면, 그 가나안 땅의 사계절과 가나안 땅의 문화와 절기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최적화된 조건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나 교회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흑암에 갇혀 살고 있는데, 흑암에 갇혀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끔 하는 것이 가나안 땅과 교회의 공통 분모, 은혜의 지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려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살기만 하면, 이방인이라도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칠절기를 지키고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모든 걸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달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듯이,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나를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은혜 지배 가운데 있어서 나로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살게 하시는,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의 최적화된 조건이 교회다. 그래서 경서봐, 네가 여주에 살기는 하는데 가능하면 뭐 사장님이나 뭐 선배가 잡지 않으면 금요일날 철야를 와라. 조금 힘들 거 아는데 가능하면,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됨도 각 사람마다 정량적으로 다르게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정성적인 차원이고. 자,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가나안이 해체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이방인들이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해체되고 있다. 뭐 이거를 이제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냐면 안식을 못 한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문제를 잡아내잖아요. 안식이라고. 안식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을 그렇게 이방 땅에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체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강화되는 거예요. 내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은혜 지배 말고 내가 내 중심의 지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요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기가 쉽다. 항상 그런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를 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은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조작된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거예요. 조작된 신앙생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분 스스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는데 미가의 은신상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미가가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여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 정신 나간 짓이네 그러는데 실제로 이것을 남을 보이지 말고 나를 이렇게 보면 나네 이른단 말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 나르시시처럼 그 나르시스인가요? 그 예술가가 여하튼간에 그 자기가 하나 어떤 형상을 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본받아서 내가 만든 마치 아론이 그랬잖아요. 금고리, 금 목걸이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녹여서 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모세가 오니까 뭐라 그랬죠? 내가 불에 던졌더니 짠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론이. 이게 조작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뼛속까지 세포까지 조작이 돼버려서 도저히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흑암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함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하여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적용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셨다. 이걸 적용적으로 말하면 교회에 온 우리들을 주님께서 빛으로 비추셔서 어둠을 드러내신다 이겁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속받은 자들을 계시록에 보면은 제사장과 나라로 드리셨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제사장과 나라로 드리셨다. 이거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속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합당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적용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내 어둠을 드러내세요. 이걸 우리가 좀 나의 입장을 크게 해서 설명한 게 나 자신을 성찰한다. 이거예요. 나 자신을 성찰한다. 나 자신을 성찰한다는 건 내가 사색에 빠진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생각한다. 이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제사장과 나라로 드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걸 완수하셔서 계시록 1장 5절에 찬양 5장에서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려면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 맛있는 육개장을 먹는데 육개장을 먹이시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에서 나를 구속하시려고. 구속하신다는 게 뭐냐면 계속 바꾸신다는 거예요. 뭐를. 예? 상쇄하신다는 거예요. 뭘 상쇄하시겠어요? 죄밖에 더 있겠어요. 나의 고집, 나의 어둠 이걸 주님께서 구속하신다, 상쇄하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비추셔서 어둠을 드러나게 하사 빛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 사실 연장선에 있는 일인데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셔서 사랑이 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대척점에 있는 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요? 도파민 분비라고 하잖아요. 도파민 분비. 어제 제 딸을 만나는데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도파민이 분출하냐? 제가 계속 아빠가 너 너무 텐션이 높아서 오늘 손발을 못 맞춰주겠다 그랬는데 뭐 좋대요. 왜 이렇게 좋아? 그랬더니 진짜 걔는 특이하더라. 계약을 해서 좋대. 자기는 계약을 해서 너무 좋대. 영원아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조카도 만나서 너도 좋냐? 그랬더니 전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걔가 키가 170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큰 거 아니야? 제가 막 그랬는데 여하튼간에
우리는 도파민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흘러가는 것. 그것이 이제 성장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계관, 유니버스. 세계관이 유행하잖아요. 영화도 이게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조작된 삶을 사는, 조지 오웰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로 그렇다는 거예요. 조지 오웰이 그걸 쓸 때가 1940년 어간인데, 그래서 1984년이 되면은 그런 세상이 오겠다라고 했는데 84년도 1984도 지난 지가 벌써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조작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입니다. 저를 임상으로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5가지, 여러분 좀 딱딱하지만 좀 듣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읊어드립니다. 첫 번째가 역사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뭐 안다기보단 믿으셔야 되는 내용인데, 역사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이 글을 읽고 보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주님께서 요약하신 예수님의 그 주권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다스리시겠죠.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거는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고. 3번째는 뭐냐면 환난을 겪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4번째는 뭐냐면 이 박해하는 세상에 대해서 현세적이면서도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시록 18장 이후 19장에 나오는 최후 심판의 계괄입니다. 섭리를 위한 유니버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벤져스 영화에 보면은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니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그랬고, 누구는 뭐 어느 행성에서 왔고, 뭐 누구는 왜 저렇게 됐고, 다 이런 걸 우리가 알 때, 그래서 쟤네들이 저렇게 하는구나를 이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면, 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 책이 원래는 디바인 컨스피러시고, 하나님의 모략이란 책이 디바인 컨스피러시고, 이거는 이제 그분이 책 제목이니까 그렇게 정한 거고, 거기에 보면 소제목이 있어요. Rediscovering Our Hidden Life in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한 책이다, 이런 소제목이 있어요. Our Hidden Life in God.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5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 교회 시대를 여셔서 새로운 우주 속에서 다스리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환난받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소속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현세적이면서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원수마귀를 심판하시고 승리하신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내가 조작을 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말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추어진 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섭리를 발견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곳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의해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흐르는 강물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소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닫고 알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